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2달 전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희봉 신부님에게 전달된 A4 용지 5장 분량의 질문에 24개 항의 그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타계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회장의 질문은 잊혀졌다가 그 뒤에 차동엽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생전에도 거부였고 오늘날 세계적인 그룹이 된 삼성그룹의 기초를 만든 그의 질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의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이 답을 할 수 있라고, 우리 하나가족은 답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질문 오케이 됐어요? 네? 아직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오케이? 끄떡이는 분이 잘 없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해결됐죠? 답이 됐죠?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건 끄떡끄떡할 수 있죠?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병철 회장과 달리 여러분은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갖고 있구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복된 것이구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답을 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지만 그 답을 끝까지 얻지 못하고 죽는구나.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병철 씨는 질문은 가졌지만 답을 얻기 위한 갈급함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답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답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는 그 세상을 살았던 모습은 어떠할지 몰라도 결국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은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지 않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기독교는 참된 종교구나. 기독교만이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는 종교구나. 기독교는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난주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 세상으로부터 얻는 답은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행했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그리고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세상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다 그럴싸하게 가져봤지만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 가짜 부자예요. 이 세상의 성공, 가짜예요. 이 세상의 종교, 그럴싸해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종교, 가짜예요. 이 세상의 가치, 가짜예요. 이 세상의 목적, 가짜예요. 이 세상을 사는 법, 세상에서 배우는 거 가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속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끝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여서 그것이 참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것을 깨달을 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자세가 저랬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또 제가 가끔 믿지 않는 자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병철 씨와 똑같구나. 그것이 어떤 자세냐면요, 이런 자세예요. 여기에 질문을 보면은 다 나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나하고 대등하게 보는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냐면은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보는 자세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나하고 동등하든지 아니면은 내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나에게 왜 증거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 존재 자체에 아주 차원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신의 존재를 나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어떤 믿음의 과학자들이 쓴 책을 읽었는데 과학자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자연 세계가 전부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 안에서 그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는 사람이 아마 최고 높은 차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초자연주의예요. 그것은 이 자연 세계가 아닌 자연 세계보다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과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학의 대상은 자연 세계예요.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인 자연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자연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과학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명제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결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증명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측량될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은 차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이 관계를 이탈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갔는데 패키지로 갔어요. 저희 부부가 갔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캐니언이 갑자기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눈앞에 갑자기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랜드 캐니언을 쫙 보면서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할 때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른 적이 없나요? 하늘에 가득한 별이 꽉 찬 하늘을 보면서 그 장엄함 앞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른 적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때가 가득 차서 그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계시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썼지만 인간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인격 계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다가 울기도 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And the earth예요. 천지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늘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늘을 옛날에는 차원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차원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차원보다도 더 높고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학에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수학할 때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인가 수학의 명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 까먹었지만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삼각형의 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우리 그거 배웠죠. 이것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것은 뭐 이렇게 풀이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명제로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은 명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명제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우리 인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인간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믿어야 할 수 있어요. 믿어야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가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봐도 가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멀어도 한참 먼 것이 가난이에요. 가난은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가난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궁핍하고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복이라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맞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은 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핍하고 빈곤한 상태예요.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급한 상태고 사모하는 상태고 목마름의 상태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복일까요? 전에 어떤 이제 텔레비에서 잠깐 봤는데 어떤 그 텔레비 기자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해서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갈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는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영혼이 목마른 자예요. 물을 주신다는 것은 영혼의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주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영생의 양식이 아닌 것을,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영의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3절을 보면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구할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후츠파 정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는 뻔뻔함, 도전 정신에 후츠파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5절에 밤중에 벗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덩이를 그저 비유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떡덩이를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기회가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진리가 되도록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갑자기 왜 성령을 말씀하실까요? 이 떡이 영의 양식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심령, 찾는 심정, 두드리는 심정이 되면은 그 갈급한 심령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 갔을 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귀찮게 소리 지릅니다. 한마디 하셔서 보내시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 찬양할 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개 취급을 합니다. 상종을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그의 딸이 치유가 됐어요. 그의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치유가 됐어요. 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믿음이 크다고 말씀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자신의 사이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개처럼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찌 보면은 개보다도 훨씬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 벌레만도 못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알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아, 나는 이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마땅합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진정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좀 찬송 부를 때 박수 열심히 치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저 교회 다니면서 저도 우아하게 박수 치는 척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찬송도 소리내서 하지도 않고 한 옥타브 착 내려가지고 그저 들리랑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다윗 왕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그것이 갈급한 심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차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서든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삶,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같이 하시는 그런 인생, 그것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손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올바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파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게 해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주의 손길로 친히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